자, 오늘 저희들이 같이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만큼 큰 최상의 가르침은 없다 하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들을 하실 것 같고, 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 우리말은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죠.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레리가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레리가레, 이 레는 뭐냐면은 다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리가레라고 하는 라틴어는 뭐냐면은 연결하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와 연결하다, 레, 리가레가 하나 된 단어예요. 합성을 하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뜻은요, 뭔가를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연결합니까? 단절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죠.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거죠. 삶과 죽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가르침 중에는 최상의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종교만은 하늘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주고 인간을 영혼에 연결시켜주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가르침보다 높은 가르침, 더 최상의 가르침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종교를 내가 갖는다, 내가 한 종교를 가졌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종교가 진리라고 표방하는 그 종교의 경전 내용을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교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경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불당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복만 빌고 불경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불경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불자가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지 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두 가지를 든다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교와 기독교죠. 불교는 15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은 영향을 미쳐오고 있어요. 그 불교가 진리로 표방하는, 다시 말하면 그 불경의 내용에 있어서 큰 기둥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때는 불교의 불교가 진리로 표방하는 불경의 내용,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사상.
무자는 무슨 무자냐? 없을 무자입니다. 아자는 나, 아자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사상의 첫 번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한다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하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의 모든 고통과 고뇌는 다 뛰어넘게 된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아사상 첫 번째입니다. 해탈했다 그러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은 윤회사상이죠. 윤자는 여러분 한자로 바퀴술의 윤자를 씁니다. 바퀴술이에요. 회자는 돌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의 생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시 짐승이나 다시 사람이든지 아니면 곤충이 되었든지 어떤 생명체로든지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죽고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이 생과 사가 끝없이 계속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무아사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500년 동안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1500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경이 표방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기둥 사이에 논리적으로 이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상이 무아사상이라고 했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뇌가 파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아가 진짜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윤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윤회라는 것은 무아일 때는 윤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이 생에서 잘못 살아서 서로 태어났다. 다음에 또 부처님의 자비를 힘입어 가지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功德을 많이 쌓아 가지고 죽었는데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무아일 수 있습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내가 무아라고 하면은 윤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윤회가 진짜라면 나는 무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가 진짜면 윤회가 있을 수 없고 윤회가 진짜면 무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 불교의 두 기둥인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사이에 이 메울 수 없는 이 모순,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층은 알겠죠? 그렇죠? 이 모순을 알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 학문을 많이 다시 말해 학문이 높은 스님들을 뭐라 그래요? 학성이라 그래요. 학성. 학문이 높은 스님을 학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학성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 사상과 이 윤회 사상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금기사항입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쳐놓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당에게 가가지고 굿하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경도요, 불교가 말하는 무화 사상과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이 두 기둥과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성경도 인간을 가리켜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안개가 참 새벽에 이렇게 자하게 끼면 참 멋지죠. 그렇잖아요? 안개를 보면은 멋지게 피어 있는데 그 안개에 실체가 있습니까? 해만 뜨면 없어져 버려요. 또 성경은 인간을 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을 떼면 연기가 얼마나 맵습니까? 코로 들어가서 눈물이 납니다.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연기도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또한 인생을 뭐라 하냐면 입김이라, 입김. 여러분, 입김도 우리가 유리창에 후 하고 이렇게 불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은 연기와 안개와 입김과 같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불과도 같은 존재야. 근데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불교의 무아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입김과 같은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내가 후 불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무화와 같은 입김이라면 내가 어떻게 영원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안개일 수 있고 입김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도 불교처럼 분명히 모순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어떤 모순도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기둥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이 성경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이 딱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단어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도저히 100%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태초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작 80년, 90년 사는 인생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살아본 것처럼 이 태초는 뭐 100억 만년 전이다, 200억 만년 전이다,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100억 만년 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여러분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태초의 하나님, 태초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는 반려견 유행 시대 같아요. 반려견들이 주인의 침대에서 자면서 인간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들이 내 주인이 인간처럼 나를 대접해서 침대에 재우네, 나를 사랑하네, 나한테 한 끼 먹이는 이 캔값이 사람들이 사먹는 짜장면 값보다 더 비싸네.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을 다 알아. 완전히 내가 내 주인을 알아.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개 지능으로 주인인 인간을 여러분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개가 나는 내 주인을 100% 이해해,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부터 그 개는 더 이상 주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에게 주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개가 아니니까 모르죠. 여러분, 개에게 주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개는 주인에게 순종의 대상이죠. 개는 주인에게 재롱을 떨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개를 좋아해도 재롱을 전혀 안 떨어. 순종을 전혀 안 해. 에? 주인을 사랑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 개를 계속해서 반려견으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개는 주인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주인을 사랑해야 되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인에게 재롱을 떨어야 될 대상이지요. 다시 말하면 개는 주인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에게 주인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없죠.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목사님 왜 몰라요? 흙으로 창조하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피부가 막 회복이 되지 못할 정도로 한 부위가 그냥 타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불에 타버린, 그래서 없어진 피부, 그 피부를 인간이 여러분 인조 피부로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의 엉덩이 살이든 아니면 허벅지 피부든 그 사람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 거죠. 왜? 피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창조의 비밀은 인간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의 첫머리에 이 네 글자가 등장하는데 이 네 글자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모두 이해가 불가능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증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절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이 천지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믿으세요? 나에게 생을 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일수록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 합니다. 여러분 외제차 안 타보셨죠? 예, 우리 시설에 외제차 탄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진짜 고가의 차를 타는 외제차 서비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잘 하지만 뭐 어떻게 서비스 받는지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서비스 잘 받을 겁니다. 세상의 메이커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다면 인간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 뭐 힘들고 뭐 애들 말 안 한다고 뭐 야단치고 하면은 애들이 뭐라 합니까? 안 도와주고 하면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왜 낳노? 이런 얘기 뭐 농담삼아 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삶을 허락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온통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 해설서가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수록 여러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다 할수록 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숙지하지 않겠습니까? 매뉴얼. 왜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까? 그 사용 설명서가 그 제품을 만든 메이커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제품이 지금부터 사용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매뉴얼보다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설명서대로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 고가의 제품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오래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매뉴얼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 숙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진짜 고가의 제품 얼마짜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가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가의 제품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못합니까? 여러분, 자동차는요 평생에 몇 번 바꿀 수 있죠.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요? 요즘 차가 참 비싸. 새 차는 비싸죠.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자동차는 몇 번을 바꿀 수 있는데 인간의 인생은요 뭐라고 합니까? 일생이라고. 일생. 그렇죠? 한 일자를 써요. 인간은 절대로 이생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석삼자 삼생도 아닙니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중한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인생보다 전부 못한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동차처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은 지금 1초 1초 내 생명이 길어집니까? 단축되고 있습니까? 단축되고 있죠? 이 정말로 값진 인생이 1초 1초 수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더 소중한 일생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온통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데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을 숙지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한 결과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 최초의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망가뜨린 묵살한 결과로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죄인으로 전락하고 낙원을 빼앗긴과 동시에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죽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인간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죄인됨으로 그 죄인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의 후예들이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금하신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나는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하고 죄인 되는 그 순간 사람인 아담의 DNA가 죄인의 DNA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공장 아시죠? 술 공장에서는 한 제품의 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술 공장에는 여러 제품의 술을 만들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도수가 조금 높은 술이냐, 도수가 좀 낮은 술이냐, 아니면 위스키 같이 고가의 술이냐, 맥주 같이 저렴한 술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예외 없이 다 뭐라고요? 술이에요. 왜? 술 공장이니까. 여러분, 아담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하고 죄인이 된 순간에 첫 번째 인간이 죄인 공장이 된 겁니다. 아담이 죄인 공장이 된 거예요. 그 죄의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차이가 있다면 좀 윤리적인 죄인인가? 아니면 좀 비윤리적인 죄인인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진 죄인인가? 아니면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죄인인가? 아니면 피부색이 검은 죄인인가? 아니면 피부색이 하얀 죄인인가? 도덕적인 죄인인가? 아니면 비도덕적인 죄인인가? 그 차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기차 위에서 하루하루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얼굴에다 막 치어 바르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막 치어 바르고 막 피한다고 주사도 맞고 막,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죠.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죽는 거예요. 죽지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어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닙니까? 고통이지요. 아픔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죠. 없지 않습니까?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어떻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필러를 수천 대 맞아도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의 공장에서 나온 이 추악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생명 공장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하자면 저는 화장품 공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공장. 여러분, 화장품 공장에도 여러 제품을 만들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비싼 화장품이냐 싼 화장품이냐, 남성용이냐 여성용이냐, 얼굴에 바르는 거냐 몸에 바르는 거냐, 손에 바르는 거냐 발에 바르는 거냐, 이거 차이지 뭐.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술이 아닙니다. 뭐가 나옵니까? 전부 화장품만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도덕적이든지 비도덕적이든지 학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든지 학문을 짧은 사람이든지 명성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모두 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 여러분 화장품이 얼마나 여러분 화장품이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 보실 때 조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화장을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놀랄걸요. 화장을. 새로운 분이다. 새로운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분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이 밤에 화장을 지면 남편이 당신 누구세요? 물어본다잖아. 당신 누구세요? 응? 그 정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생명 공장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네 가지로 말씀을 용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지정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종교도 제가 보면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죄에 대하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으신 분, 그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그것에 대하여 내가 대신해 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습니다. 1초 1초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하여 줄게. 믿습니까? 책임져 줄게.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없었을까? 예? 왜 십자가에서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머리에 붉은 선현이 낭자하게 흐르고 가슴과 등짝에 채찍을 맞아서 붉은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까지 물가피를 다 쏟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서 두 발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면 없어질 이 몸뚱이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벌을 친히 받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추하고 드는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 받으셨다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원자 역할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성경이 뭐라고 증가하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가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아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2000년 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박혁거세가 아래서 났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입니다. 아늑한 옛날이죠. 여러분, 박혁거세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지만 그 사실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창시하고 그래서 그 종교의 교주다. 교주로 떠받들려지는 사람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 교주의 무덤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자기 종교의 근위가 커진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릉보다 더 큰 무덤을 만들죠. 왕릉보다 더 큰 무덤. 부처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나무에 시신을 올려서 다비식을 했죠. 불로 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신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리가 나왔어. 그래서 그 사리를 탑을 만들어서 넣고서 여러분 그 탑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불도들이 그 탑을 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석가모니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석가모니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왕릉보다 더 큰 무덤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참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냐? 무덤의 핵이 뭡니까? 중심이 시체입니다.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무덤이 있어요? 시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이고 시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성경을 보니까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숨겼다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빈무덤만이 증거가 아니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건 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형을 내렸어요. 중도에 물러났습니다. 그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법률가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을 비롯해서 미국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몰랐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입을 맞췄습니다. 거짓말로. 그런데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니까 그들이 입을 짜맞춘 그들의 증언이 단 며칠 만에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들은 최고의 법률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한번 무슨 어떻게 되면 최고의 로펌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닉슨 대통령을 변호했던 최고의 법률가들. 근데 특별검사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여러분 답할지 각본이 다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신문을 봤는데 며칠 만에 그들의 증언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들통났겠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이었기 때문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은 지켜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상부에서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 찰스 콜슨이 거짓 증언의 대가로 감옥을 합니다. 그 감옥에 가서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읽는 중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예수의 부활을 외치던 사람들은 법률가들도 아니었고 또 일자무식처럼 다 보이는데 어부들이니까 일자무식처럼 다 보이는데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터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숨겨놓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서로 입을 맞춰서 짰다면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났을 것이다. 들통이. 여러분 그 학문 없는 어부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법률가들도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외쳤다. 성경을 보니까 찰스 콜슨 성경에 있는데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온몸이 떡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외쳤던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진짜 예수가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까지도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찰스 콜슨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전이는 진짜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이나 이 전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 생활을 했던 그 감옥에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찰스 콜슨이 회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남은 여생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빈무덤뿐 아니라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부활 전하다가 다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믿습니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의 무아사상이나 윤회사상 사이에는 그 두 모순을 극복해 주는 교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아사상이 진짜면 윤회는 불가능하고 윤회사상이 진짜면 무아는 아니라는, 나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도 인간의 이기입니다. 안개다 무아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간, 입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인간,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또한 사흘 뒤에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생명 공장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소개합니다.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름 위에 천상에 존재한다,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의 첫머리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네 단어는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단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여러분 못 오시겠습니까? 오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할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신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인데 태어나시자마자 어디에 뉘어졌습니까?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말 구유에. 그렇죠? 여러분, 구유는 침대가 아닙니다. 구유라는 것은 여러분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의 밥통. 여러분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구유에 그 짐승의 밥통에 이렇게 누이는 장면을 아주 그려놨는 걸 보는,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밥통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밥통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한 가지 우스운 얘기 해줄까요? 시간이 좀 가지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깔끔하셨던 분인지 모릅니다. 아버님은요, 걸레를 씻어가지고 입을 닦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걸레를 딱 빨아서 입을 닦으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 여러분, 계십니까? 없죠? 아버지 걸레를 빨아서 어떻게 입을 닦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빨았다.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서 입을 닦으셨어요. 저희 집에 개밥그릇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개밥그릇을 씻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던지. 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있죠. 낚시꾼들이 많이 왔어요. 낚시꾼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러 왔다가 그것을 냄비를 안 가져왔어. 저희 집에 왔는데 보니까 냄비가 하나 있네. 그걸 가지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 냄비를 가져왔는데 개밥 그릇이야. 개밥 그릇에다 라면을 끓여 먹어. 얼마나 그릇을 깨끗이 닦았으면. 저희 아버님 그렇게 여러분 깨끗한 분이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 짐승의 밥통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누울 데가 없다고, 누일 데가 없다고 그러고 짐승 밥통에다 누일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더러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 인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바닥 인생,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바닥 인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바닥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 처지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밥통이 미으셨던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가끔씩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것도 질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지요. 사람의 자식은 뭡니까?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쉽게 예를 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지만은, 보듬어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의 그 고독도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그늘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바로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였던 재벌이었던 요셉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 그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그 고독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높은 데에 있는 사람, 돈 많고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더라도요, 의를 행하고도요, 욕을 먹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지요. 모함하지요. 주님은 그들의 심정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부활자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연기와 안개와 이긴과 같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내리가되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생명 공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공장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비윤리적인 인간이라 해도 내가 베드로처럼 갈릴리의 어부 노릇을 하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여러분 투옥시켰던, 그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기 몸은 똑같은 몸인데 이전까지는 자기 몸이 육체의 욕망의 도구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의없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 같은 간증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참 부활자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께로 연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냐고요. 근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믿습니까? 뭔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욕망대로 살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이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역사 한 부분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을 다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왔더라도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갱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나에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호흡이 멎는 순간에 우리는 공동묘지를 뛰어넘어서 내게 새 생명을 하러 가신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을 시작하셨듯이 동일하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압니다. 부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